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명절을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있나 없나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으면 열매가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았으면 열매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스칼이 누구냐면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내기를 해 봅시다. 신이 있다, 아니면 신이 없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진실일 테니 어느 쪽에 인생을 걸어보겠습니까? 이런 내기입니다. 계산이 아주 단순한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이 있다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제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죽고 나니까 진짜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성공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신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뭘 잃었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착하게 살다가 가는 그 정도입니다. 조금 손해보면서 살았을 뿐이니까 사실 크게 잃는 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평생 내가 신이 없다에 걸고 살았다고 할 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일종의 본전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이게 문제입니다. 신이 없다고 굳게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신이 있다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고 성공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다운, 수학자다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논리고 계산이죠.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똑똑한 계산법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해보면 계산하는 신앙, 또 보험 같은 신앙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갈까봐 조금 두려워서, 아니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뜨거운 어떤 사랑도 없고 또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이걸 보고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도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어떤 성령 체험, 불의 밤이라고 부르는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기 이전 차가운 지성 속에 갇혀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죠.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또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그나마 유대 땅이기는 하지만 중심부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이길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경계지역, 회색지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 있었느냐?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받던 사람들, 가족에게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삶과 죽음과의 경계에서 매일매일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체성의 경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일종의 베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외침이죠. 이들의 처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그냥 가셨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도박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조금 좀 이상한 말이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회복이 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결정권이 대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딱 판정을 해주면 그들이 집으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병이 나았다,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씀하신 후에 대제사장에게 가라 하시면 좋겠는데 앞에 거는 빼먹고 뒷 얘기부터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몸에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환자에게 암 다 나았으니까 가서 암 치유 판정서, 완치 판정서 떼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일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가는 도중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는 일인가? 이렇게 서로 의심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우리 인생을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있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들의 그 베팅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걸음 위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들이 병 나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평생 감각이 없던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발가락을 쳐다보고 손을 보니까 손에 새살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던 피부 위로 아기살처럼 보드라운 새살이 돋아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흉하게 일그러졌던 코와 손가락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던 동료를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쳤을 겁니다. 나았다. 병이 나았다. 이 저주가 끝났다.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기가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이 베팅이 완전히 100%, 1000%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원래 목적지였던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갔던 거죠. 빨리 가서 우리 제사장에게 확인 도장을 받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그 자기들을 죽음에서 살려준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그 내기는, 그들의 신앙은 파스칼의 내기처럼 거래이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구원자,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할 어떤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어야 할 인격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는 순간 거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었으니, 이 거래에서, 이 도박에서 내가 이겨 승리했으니 이 계약은 완전히 끝난 거라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서는 얻을 게 없다, 할 일이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랑 반응이 2000년 전 그 9명의 아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 우리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겁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붙여만 주시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합격 통지서를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차갑게 식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아들들, 딸들, 혹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주님, 이 직장만 보내주시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는데 정말 취직하고 나니까 주임은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 피곤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병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낫게 해주시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작 병 나음을 입으면 어느샌가 마음이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히려 더 감사헌금도 하고 이러시던 분들이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도리어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실은 이 9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은혜의 선물은 두 손 가득 받았지만 정작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을 잊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 여기도 저기도 아닌 신앙,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은 분명히 체험했지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몸은 깨끗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9명은 그렇게 자기 갈 길을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저 엑스트라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 이 9명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가장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단 한 명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4단계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9명의 사람들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기뻐서 자기들의 갈 길을 달려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병이 나을 때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일어난 이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고민하고 상고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던 저주가 떠나갔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은 아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주님의 은혜다. 그는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내가 이제 집에 간다, 내가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게 그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는 기적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돌아왔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9명은 제사장을 향해, 가족을 향해, 자신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갈 길을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멈추어 섰고 돌이켜서 그 은혜의 근원이 되었던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정상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문제 해결에서 구원자로 바뀌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멀리에 서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땡큐 이렇게 손 한번 들고 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발 아래 가장 낮은 곳에 나아가 자신의 온몸을 던져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은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항복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빈 깡통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그 처절한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다 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너 혼자만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 라고 슬픔이 묻어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보다 외로웠고 누구보다 고독했고 누구보다 사랑받기 원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이 뭡니까? 돌아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엎드렸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9명은 분명히 깨끗함을 받았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고침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이 열리는 형통함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은 바라보지만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낫고 사회적인 신분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돌아와 엎드려 예배하는 이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 잘 사는 것, 그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 그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깨끗해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문제 해결일 뿐이죠. 내 삶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 부자가 나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해 주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9명은 빚을 탕감받고 떠나갔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파스칼처럼 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익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 계산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배자의 태도를 가졌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많은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간절히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9명은 깨끗해졌고 단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9명은 문제를 해결받았고 단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9명은 선물을 받았고 단 한 사람은 선물을 주신 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어디서 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까? 돌아와 엎드렸는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9명의 길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애매한 곳, 회색지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구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파스칼의 이야기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내기와 같은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믿음의 회색지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원 좋지, 예수님의 복음 좋지, 내 삶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 정도로 아주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확률이 높으니까 믿는 것이 이득이야. 이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의 심장은 믿음도 없는 차가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슴이 전혀 뛰지 않았던 거죠.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1654년 11월 23일 어느 밤에 그의 나이 31살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방에서 대략 2시간 동안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건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판단도 아니었죠.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간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온 우주를 태워버릴 것 같은 거대한 불덩이가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경험을 불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했죠. 그는 이 경험이 사라질세라 옆에 있던 양피지의 그 경험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메모지의 맨 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평생 머리로 이성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경책 속에서 살아계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죠. 그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파스칼은 이 성령 체험의 메모를 자기 옷감 안에 안감에 집어넣고 바늘로 꿰어서 평생 그것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성도님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여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기에 계십니까? 회색지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애매한 곳에 머물러서 세상에 한 발, 주님의 한 발 두고 여기가 좋을 때는 여기로 가고 여기가 도움이 될 때는 이리로 옮겨가는 혹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회색지대에서 돌아와서 그 돌아온 한 나병 환자처럼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믿음의 뜨거움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돌아오라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빈틈이 없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어떤 차가움 속에 있던 어떤 구름 속에 있던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뜨겁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예배 자리가 그 돌아옴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만이겠어요? 이제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을 주님께로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